고맙습니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한 두세 차례 더 말씀을 나누고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사상이 이사야 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을 하죠.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가 1장에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66장에서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고 탄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관계로 일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 출발이 열매, 즉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즉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은 저는 예전에 잘 몰랐어요. 예전엔 제가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어느덧 중년을 넘기고 나니까 야, 일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그건 관계다. 그리고 관계가 일하게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관계로 일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질문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이 뭘까? 그 의미를 성경 안에서 통해서 추적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전의 시간들은 성전 신학 총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이번 주는 강론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강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바라보니까 구약에서는 중요하게 하나님의 처소를 알려주는 성막이라는 개념이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에 의해 고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처소가 있죠.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처소의 대표성은 성막이죠.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법궤 안에 중요한 것 십계명 돌판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점이었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고 전개되죠. 당연히 성막의 최우선의 기능이 있다면 제의적인 기능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제2 군사적인 공동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막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성막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죠?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법궤는 어디에 있어? 성막에 있는 거죠. 야,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이 질문을 저는 던지게 되었어요. 성막 안에 있는 법궤의 기능에 대해서 좀 전에 말했듯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괴가 떠날 때 이때 괴는 법궤를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외치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괴가 쉴 때 모세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십시오. 행군의 시작과 끝에 외치는 이 구호는 군사적인 용어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최전방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의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전투에 임했어요. 법궤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 군사적인 기능이 있고 군사적인 기능에서도 무엇보다도 법궤가 앞세워서 법궤가 있어야 사실은 승리가 보장되는 물론 우리가 잘 알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대적해서 싸워나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이 법계, 성막의 상징은 여러분, 강모로 목사님에 의하면
인간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교회잖아. 영혼, 육. 성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밖에 성전이 있다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외피, 이 울타리, 성막을 만들어가는 것은 육이라면 성소는 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성소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죠. 이 영이 무엇? 법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강문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옛날에 성막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스템과 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거든요. 어제 우리 주일날 그런 말씀 나눴죠. 제가 받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굳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셔. 손 마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제는 말씀 못 드렸지만 기능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죠? 기능을 상실했어. 어떤 기능을 상실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안식일에 제대로 된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 근데 거기에 이현주 목사님의 지적처럼 왜 굳이 몇 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을 피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하잖아. 처음 목적 자체가 고발하기 위함이었잖아. 근데 왜 거기에 정면 도전하시느냐? 도대체 안식일에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실까라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저는 그거를 야 이건 하나님의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하는 거고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의 무엇 관습, 사고, 사고 방식, 원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에 저항이라는 말을 딱 가지고 고민해보니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파라벌, 착취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제가 어제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저항해야 할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할까? 당연히 던져야 할 다음 스텝의 질문이죠. 그때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구약 특히 구약에서 규정이 창세기 2장 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날을 맞게 하신 날이 안식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는 여러분, 이 세상은 노동과 안식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강요해요. 야, 안식은 노동한다며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에서 창세기 2장에서의 원리는 안식 후 노동인 거예요. 그죠? 안식 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원리가 왜 중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해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노동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왜 노동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말하면 선봉 교수의 질문처럼 나는 누구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저는 왜 목회를 할까요? 저는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쓸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할까?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의 근대사를 이끌었던 여러분 그 20명의 위인이죠. 위인 어찌 보면. 2년 동안 유럽을 돌아다녔는데 20년 동안 사실은 유럽에 머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일궈내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거든요. 물론 명석함도 있죠. 그 친구. 바보 같은 친구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 배우러. 그러니까 유력한 친구들을 뽑아서 보냈겠죠.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업적은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는 엄청난 배움을 가지고 돌아오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명확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느냐.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되는 건지, 단순히 벽돌을 쌓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을 내가 짓기 위해서 벽돌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건지, 이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의 안식은 뭐냐? 세상이 정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우리는 안식 후 노동을 해야 한다. 출애굽기의 규정엔 또 뭘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야 된다. 왜? 여러분 지배자 피지배자 관계에서 종은 여러분 안식이 없는 존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40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모세가 어떻게 선포해요? 남종부터 여종. 머무는 객도 안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어떻게 보면 지배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안식할 수 있죠. 지배자는 쉬어도 피지배자는 쉴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런 구조가 세계. 이게 규율 사회예요. 한병철의 피로 사회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한다고 그랬잖아. 우리의 사회는 뭐냐? 성과 사회다. 성과 사회의 진짜 문제가 뭐냐? 사람들 법률적으로는 주 5일제니까 이틀을 쉴 수 있지만 성과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왜? 성과라고 하는 너 할 수 있어. 긍정 심리학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렇게 사실은 성과 사회가 규율 사회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고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브루그만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철학과 시스템 저항하는 거라는 거지. 뭐가 안식일이. 여러분 이런 안식일의 저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과 사회에서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왜 성과 사회에서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되잖아. 근데 교회 문화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잖아. 세상과 정반대이지. 그러니까 세상의 성과 사회의 병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세상에 심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될까? 안식하면서 그걸 고민해야 하는 거죠. 안식하면서. 그래서 진짜 안식하면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왜 일을 하고 왜 공부하고 왜 도전하고 왜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노동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의 안식뿐 아니라 공동체 안식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그럼 성막의 제의적 기능은 제가 아예 빼버린 거예요. 당연하니까. 군사적 기능 외에는 없느냐? 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6장 보니까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성을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주의 집 창고 옷사르벳 야훼. 여러분 성막에 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여호수아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전리품을 챙기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그건 개인이 보관할 수가 없었어. 어디에 보관해? 성막에 보관하기 위해서.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게 뭘까?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눈을 보게 하시는 사건을 마태기자. 그죠? 눈이 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재물관과 연관을 짓는다 그랬죠. 마태는. 마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관과 연관을 줘. 그걸. 눈이 성한 자. 그죠?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재물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를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뻥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지갑이 회심이에요. 진짜 회심이라는 말이 그 누구죠? 웨슬리의 그 말처럼 진짜 맞는 말이라고 저는 보고 물질이 회심을 해야 되는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구약에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면 귀금속이 있잖아. 귀금속 모양 그대로 보관하지는 않아서 녹여서 금괴처럼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 그래요. 잠깐 이렇게 보관을 다 어디다가 해? 성막을 해. 왜? 개인의 이기심. 이게 아니라는 거지.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야, 땅에 쌓아두지 마. 너희들은 재물을 축적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선용의 문제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법궤가 있는 성막에 뭘 보관해? 귀금속을 보관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적 세계관과 싸워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라고 말하면 성막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이렇게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둬.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거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 성막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야,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야, 세상.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말씀으로 세상의 원리와 시스템과 싸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물질관이 사라지고 물질이 다 어떻게 재물 축적이 아니라 재물 선용으로 활용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이것은 한 개인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이 개인으로서 바울이 말한 건 공동체잖아요. 왜? 서로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근데 한 개인으로서 성막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야, 성막 안에 뭘 보관했느냐. 성막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놓고 보면 야, 내가 이 세상 한 중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같이 서서가 나를 치어나가는 방법이 뭘까? 그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원리와 내가 싸워 말씀으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가슴에 두려고 하는 내 마음 중심에 두려고 하는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내 가슴의 중심을 장악할 수 있거든. 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 무엇을 염려해? 세상의 재리와 그 뭐죠? 말씀 기억이 안 나네. 잠깐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 염려가 가득하면 불신이 쌓이지. 염려가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